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정쟁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녀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유성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예, 저는 그 시간에 칼에 베이는 것보다 말에 베이는 것이 성취가 오래 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에 베이는 것은 저는 칼에 마치 이 독이 있는 것처럼 꼬매도 다시 안에서 이렇게 정신이 되고 그 꼬맨 자리가 다시 터지게 되는, 다시 짓물이 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말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심한 성취를 주게 될까? 라고 했을 때 말에는 이 죄라는 것이 묻어서 되기 때문이죠. 이 죄라는 것은 마치 독처럼 쉽게 성질을 드러나게 하고 또 이제 옆에 있는 것까지 던져나가서 멀쩡한 것도 다시 상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 능력이다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름답다, 참 좋았다 하는 것들을 완전히 흥국스럽게 만들고 또 죽음이 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상처받을 일이 참으로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받아야 되는 인물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많고 또 죄를 행할 때도 많고 또 죄로 인하여 우리가 피해를 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싸운다고, 죄는 죄로 싸운다고 이길 문제가 아니다. 것이죠. 죄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용서하는 방법인데 참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용서였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입지 아니하고는 참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고 그렇게 하여튼 묻어두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묻어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다시 터져 놓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용서를 사모하나 용서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지만은 안에서 묻어 썩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를 그대로 두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몰래 울고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지요. 정말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이렇게 샘솟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건 마음먹기 아닌가? 내 마음대로 용서하겠다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용서하기 힘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마치 썩어가던 그 마음의 언저리가 해결되고 도려내지고 진물이 이제 닦지가 않게 되고 새살이
차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썩어 냄새나는 그 죄악의 결과물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이 넘치는 그 기쁨과 평화의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차고 넘치게 될 때 진정 용서할 수 있고 또 그 용서받은 자가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번 하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매일 살아가는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죠. 죄로 물들어 있는 상황이고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베이고 베이는 또 남을 베어버리는 그런 말과 또 그런 칼부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된다면 주님께서 굳이 그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화평을 원하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없음을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 이거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일단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질적인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차고 넘치게 되면 옛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장독대에서 인심난다고 안에서 우리의 물자가 차고 넘치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또 시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 한계가 있죠. 그런데 수요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은 더욱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많이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때로는 이제 조금 풍요한데 굳이 안 싸워도 되는데 이 마음이 또 문제죠. 마음이 욕심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갖고 싶고 또는 나만 갖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먹고 살만한데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데도 더 하더라라는 이제 그런 말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참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죠. 아담이 범죄할 때 보면 아담이 지구에 아담과 하와 둘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주셨는데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 속에 사로잡히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하고 또 여유도 있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까지 또 있는 사람이 더 안 해? 그런 소리를 욕을 얻어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남들에게 상처를 두고 더욱더 뺏어가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마음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끝없는 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또는 나만 가지겠다. 독점욕이죠. 나만 하면서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는 우리가 또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상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참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갑갑하죠. 그래서 아무리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렇다고 또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듣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그렇다라고 해서 우기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굳이 나쁜 면을 갖다가 찾아서 크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해가 부족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참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한다, 좀 이해가 되어진다 라고 하면 또 용서도 잘 돼요. 근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리 설득하려고 하고 또
설득하고 또 이 관계를 해결하려고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훈훈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참 이해가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고 참 보는 것이 한계가 있고 듣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도 마음이 교만하고 생각이 교만하여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또 자기의 경험 정말 이 짧은 이 경험을 가지고 모든 세상 일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또 참 많은 상처를 주고 받게 되지요. 또 그리고 또 왜곡하는 행성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침소봉대라고 했죠.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큰 것을 작게 보는 것도 있고 또 굴절시켜서 그래 보는 경우도 있죠. 그대로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참 보면 되는데 자기 작은 경험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딱 넣어서 빛을 이제 굴절시켜서 바른 것을 꺾어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위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 안에 마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굴절시켜서 완전히 왜곡시켜서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제약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는 이제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고 또 가능한 진리에 이렇게 진실에 이렇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왜곡시켜서 이제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봤을 때 참 깝깝한 생각이 들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라는 것, 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지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소자를 작은 자에게 낙심케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은 이제 사람을 낙심케 하는 것,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딱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비유를 들어서 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물에 빠뜨린 걸 비유를 할까? 그 물도 없는 사막 지역에서 가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이제 그 몸이 가벼우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만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뭐 큰 바위, 연자맷돌은 큰 바위 아닙니까? 그걸 목에 메고 들어가면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사람의 마음이죠.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깊이 빠졌을 때 막 거기 빠져나오고 싶어서 얼마나 발부름칩니까?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죠. 그리고 노력하면 할수록 물을 더 먹게 되고 깝깝해지고 그래서 결국엔 지치고 그 어둠 속에서 참 헤매다가 죽어가는 죽어가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간단한 것 같는데 마음먹기 달린 것 같는데 이것도 내가 못하나 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미 그 목을 탁 잡혀버리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노예지요. 노예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벗어나서 자유롭게 산과 들로 뛰어다니고 싶지만은 목에 사슬을 딱 매이는 동시에 내 마음대로 가보지 못하고 내 서고 싶을 때 서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이제 그런 모습이지요. 그게 제 모습이죠. 제 결과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 나는 물 밖으로 나와서 맑은 공기 마시며 살고 싶은데 자유롭게 시원하게 맑은 깝깝함 없애버리고 참
호흡 한번 크게 하고 싶은데 이 폐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마치 그렇잖아요. 용서해야 되는데 막 상처받고 그러면 막 정말 폐가 줄어드는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깝깝해지고, 예. 숨이 예. 숨을 잘 쉬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깝깝함이 있는 거죠. 마치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있는 예. 그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예. 깝깝해지는 예.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 용서하지 못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할 때 생기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지요.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는, 숨을 쉬고 있으나 숨을 쉬면 쉴수록 더욱더 내 폐에 물이 차 들어옴으로써 더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 죄의 모습이고 죄의 결과고, 용서해야 되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 용서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또 내가 또 용서를 받아야만이 또 내가 살고 또 죽어가고 어쨌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용서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죄의 결과, 상처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이것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더욱더 큰 아픔이죠. 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저 멀리 일본에 있는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또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그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니까 더욱더 이 고립되고 또 외로움이 더 심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차라리 외부에 저쪽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 친구들과 또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싸우기나 할 것인데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됨으로써 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고립화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마치 이것은 늪에 빠진 모습입니다. 도저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더 물에 빠지게,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가족들도 다 같이 이렇게, 친구들도 다 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제 가족들 또 친구 관계들 이런 게 보면 서로 잘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 잘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남이라면 한 번 이렇게 툭 던지고 상처 주고 안 보면 끝인데 이거 서로 잘한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문제가 되어서 참 같이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볼 때도 있죠. 그래서 참 이 상처 주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게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늪에 빠졌을 때 우리 늪에 빠진 사람들끼리 힘 모아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빠져주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늪 밖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고 나무가지를 던져주고 손을 잡아줘야만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늪에서 같이 빠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손잡아봤자 같이 힘 모아봤자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습니다. 다 같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거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손을 내밀고 있다 하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들고 또 지치고 힘든 관계가 대부분 사람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요. 제 결과물로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또 용서받아야 되는데 또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 이
제약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고 또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많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길을 주셨습니다. 새 길이다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죠. 주님께서 우리 구원이 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의 핵심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걸 주님께서 이미 아시죠. 그래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상처받고 죽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의 핵심이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양이 되어 우리가 이제 늑대에서 양이 되었는데 늑대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밥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목자가 함께 하심으로 늑대를 이기고 주님의 승리케 되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승리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는 거, 이거 새로운 이제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자를 만들어 주시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늑대들과 싸워서 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이빨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 이겨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더 어떻게 보면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더 불리한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손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죠. 제 세상이 밥이지요. 그러나 이 연약한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신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이 되고 또 능력의 길이 되고 위로의 길이 되기도 하고 사랑의 길이 되기도 하고 평화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핵심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내 혼자 달려가고 내 길을 찾겠다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입니다. 먹던 거, 마시던 거, 모든 삶 아닙니까? 우리 생활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도 생각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먹기, 생각하기, 바꾸기 그런 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게 또 마음먹기, 생각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겸손한 무릎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늑대들을 이길 수 있고 또 많은 가시덤불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 사막과 같은 그 길에서 주님의 생명의 오아시스를 우리가 맛보면서 또 증거하면서 우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초원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사막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마른 방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림으로써 일용할 양식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써 그들이 독수리, 날개, 오름과 같이 우아하게
왕의 길로 이렇게 온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고속도로 달리면서 이렇게 푸른 초원만 이렇게 달리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그곳은 생명을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죽어갈 것입니다. 세상에 살맛이 안 난다라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들리죠. 그러나요,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서로를 해하고 서로를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약탈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 길에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야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내시고 이런 아침에 또 만나를 주시고 또 뜨거운 햇살을 가리는 구름 기둥과 추위를 이기는 불 기둥을 허락하시죠. 그로 인하여 그 사막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세상에 따로 똑대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험악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넘치고 또 그늘이 되시고 주님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며 상처 받은 발이 휘어지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회복받고 또 치유받음으로써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분리되어 능력을 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마치 포도 가지가 주님의 몸에서 분리되어서 나 혼자 열매 한번 맺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반나절을 못 넘겨서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고 이미 맺고 있는 열매도 썩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고 싶고 죄 유혹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마음을 어루만짐으로써 그곳에 씻어 내려지는 그런 씻겨 내려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한 자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이들은 쌍둥이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죠. 배 속에서부터 딱 붙어갖고 같이 성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름이 있죠. 근데 이 다름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둘도 없는 특별한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다름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지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 또 우리가 친구라는 거, 이게 특별한 관계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관계들입니다. 특별한 관계인데 서로 다름이 있는 것이죠. 다 동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죠. 서로를 격려하고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것
나의 잘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 부족한 거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렇게 된다면 둘도 없는 관계가 되고 참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관계가 이 경쟁의 구조로 갖게 되면 답이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은 에서가 잘하는 거고 야곱이 잘한 것이 다른데 이 경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서로 이제 경쟁 모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죠. 서로 뭐 경쟁하려고 들면 은사가 다르고 또 잘하는 것이 다른데 서로 협력해야 될 관계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됩니다. 이긴들 뭐가 좋습니까? 누구를 위한 승리고 누구를 위한 패배입니까? 그런 관계도 없이 서로를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는 이 경쟁하는 것을 참 즐겨합니다. 또 세상에서 경쟁을 갖다 끊임없이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 될 수 있는 이 관계들을 서로 다름으로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이삭의 집안에 이 야곱과 에서도 그런 관계죠. 특별한 관계지만은 이 특별함이 이제 잘못 경쟁 구조로 가지게 됨으로써 이 지옥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이 지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약할 때 이용을 하죠. 형 에서가 배고플 때, 허기질 때,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또 나쁜 모습이죠. 여러분이 언제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건강하고 또 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할 때 남들이 뭐를 해도 쉽게 상처를 안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할 때 별말 아닌 것도 때로는 뭐 격려하는 말도 그 자체가 우리가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한 것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이제 다시는 안 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에서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속임수죠. 속임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굳이 그리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한 일인데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설득하면 되는데 속이는 그런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속이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 중에서 나를 속이고 나한테 거짓을 행하는 자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거짓말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거죠. 만약에 에서가 야곱이 아버지를 갖다가 거짓말하지 않고 같은 인격체로 이야기했으면 도구화시키지 않고 인격 대 인격으로 이야기했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시키겠죠. 근데 아버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도구화시키는 거죠. 단지 뭐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이게 뭔가를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관계는 관계없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관계없이 아버지로부터 복만 받게 된다 하는 거.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법적인 유산과 관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산은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또 오랫동안 이게 서로 생각을 나누는 관계를 아예 무시하고 돈만 달라. 마치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는데 유산 내놔라. 한 거와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거, 그거 당할 때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갖다가 단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든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게 이제 거짓말을 갖고 있는 그런 요소지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무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보다 아래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데 내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내가 속이겠다 그런 건 잘 못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이 짧은 이 혀에 충분히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내 아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시당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네. 무시당할 때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게 뺨을 때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데, 거짓말 하는 거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큰 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제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서로 신뢰를 깨트려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참 큰 재미고 죄지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도 거짓이 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보편적으로 막 차고 넘치니까 이 작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거짓말이 정말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을 것인데,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거짓말로 거짓을 행하게 되면 이 관계가 연합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은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 관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거짓말 좀 해갖고 잠시 축복 좀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오래 가겠나? 그렇게 가볍게 몇 달 있으면 끝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한 20년 지금 지냈죠. 20년이 지나고 이제 돌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봉합이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더 이렇게 덫이 나갔고, 결국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더욱더 크게 되죠. 그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가볍게 볼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참으로 죄의 싹성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더 슬픈 것은 뭡니까? 20년 동안 그 행에서는 야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게 참 슬픈 일이고, 또 야곱도 언젠가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형이 무섭다. 그 마음을 두려움으로 살았다는 것이 더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이 무섭고 내 가족을 죽이고 싶고 그만큼 참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오래 묵혀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거 있는데, 스스로 이제 지옥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근데 이때까지 내가 그 지옥에 사로잡혀 살아갔다면, 발버둥 쳐도 계속 빠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한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 그때 그 사건들 내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라는 이 기도가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야곱도 이제 막다른 길에 이제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순간 정말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빈손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성취가 되어서 가족도 생기고 많은 재산도 생기고 이제 정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기쁨의 날이 지옥이 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가만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보면 갈 때 보면, 들어올 때 보면 두 천사도 이렇게 만나게 돼. 천사 두 그룹도 만나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옛날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죄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천국의 삶, 너희 안에서 이 천국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미 초청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다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죠. 요단강 건너가면 되는데. 근데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가 그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의 문제,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문제는 반드시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도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략들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두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흩어지고 선물을 보내서 마음을 회유하고 그래도 이 마음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지혜로운 자인데 그가 갖고 있는 지혜로도 이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많은 재산과 또는 세상의 처세술과 또 많은 경험들 가지고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32장에 보면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내가 돌아오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난 지금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낮에 기도했던 것이 이제 밤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 천사를 자기를 도우러 온 천사를 자기를 죽이러 온 자격으로 생각하고 밤새 싸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죠. 주의 말씀이 가지고 또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주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내 자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가,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우리를 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죠? 천사가 이제 엉덩이에 때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찬송에도 보면 참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고 내가 절망해야 주님이 소망이 보이고 그런 이야기 찬송들이 많이 있죠. 그게 야곱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죠. 또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머리카락 하나 있어도 하나만 남아도 그 하나 머리카락 들고 주님을 대적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내 안에 내가 죽고 정말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손을 들어야 답이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없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의 나를 도우소서라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이 절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는데 참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 거죠.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어떻게 되죠? 4절에 보면 서로 안고 목을 어금맞고 맞추어 그와 입맞춤하며 서로 운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견고하게 얼음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음벽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큰 얼음도 이게 뭡니까? 바늘 같은 거 갖고 딱 때리면 어떻게 되죠?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제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 더운 여름에 우리 마음이 시원히
편해지는 방법, 이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 내가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뭉개지고 차가워져서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다시 꽃이 피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처럼 어떤 데는 우리를 도우려고 찾아오신 주님을 거부하고 또 싸우려고 드는 그런 완악함이 있습니다. 엉덩이를 한 대 맞아야 정신이 차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 들었을 때 내가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용서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음으로써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그러면 계속 그렇게 둘이 똘똘 뭉치고 살았는가?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각자의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이렇게 딱 이제 깨어졌던 관계가 이렇게 한해가 됐는데, 그러면 계속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다가 계속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적당한 거리가 있는 거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서로에게 상처는 주지 않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지혜지요. 그래서 또 하나 된다라고 해서 서로 또 하나 되기 위해서 더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각자의 관계를 인정해 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다 이제 허물 없이 다 지내자, 그게 아니라 서로의 것을 지키고 서로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의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하지, 이제 다 용서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더 잘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다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막고 있는 이 얼음이 깨어지더라도, 이 관계가 이게 깨어지더라도 이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하지 못하면은 이제 용서하고 나서 더 상처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도 주님께 용서받았고 해결되어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시원하게 해지는 것, 이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고 또 사랑받은 자이고 은혜받은 자이오니 우리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옵고 또 역사하여 주심으로써 주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갑갑한 마음들이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늪에 빠져있는 이 발부름 치는 것들을 이제 그만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숨을 쉬면 스스로 더욱더 우리의 가슴이 갑갑해지는 그런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천국의 기쁨을 증거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